신앙생활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뭐 사랑가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대개들 사정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자리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여정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풍랑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바울 사도의 그 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7장 전체 내용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탄 배가 풍랑이 만나서 완전히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풍랑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어떤 한 섬에 배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배에 탔던 270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됩니다. 그들은 14일 동안이나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엄청난 그 태풍에 배가 이리저리 다녔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섬에 오늘 말씀 보니까 멜리데라라는 섬인데요. 이 멜리데라라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예요. 참 이런 것도 보면 말이죠. 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개인의 사람의 이름도 지명도 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죠. 피난처라는 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섬에서 일어난 일은 이따가 나중에 좀 보겠고 한 석 달 동안을 거기서 잘 추스르고 배도 수리가 되고 또 거기 주민들을 통해서 또 양식 먹을 걸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로마. 지금도 로마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그 로마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잘 알죠.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문화는 로마로. 모든 것이 다 아주 선진화된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 힘 있는 나라잖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로마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요, 좀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로마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미개인 수준이었습니다. 미개인 수준. 그 나라는 목욕탕 만들어 사우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개골창에 가가지고 물 껴안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나라, 최고 강대국.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 모든 것은 로마로.
이렇게. 그 로마는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았죠. 로마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그 로마로 가게 했어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은, 그 여정은 그야말로 작고 큰 여러 가지 많은 풍랑,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풍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로마로 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특히 후반전으로 들어오면서 왜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야 되는지를 어디서부터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앞날을 아나니아에게 얘기하고, 아나니아는 바로 그 바울에게 그 내용을 당연히 하겠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 이단자로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상적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라니까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많은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몰아갔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귀신에 의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역한다고 이렇게 또 몰아갔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여차하면 죽이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로 드러날 수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나라에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나라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보를 딱 알아보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겠지. 바울은 그때 청년이니까, 혈기왕성한 청년이니까. 그에 동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과정은 다 할 말씀이 많아가지고 중단하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줬냐면, 누구에게 바울을 붙여줬냐면, 왜냐하면 신앙 지도를 바로 받아야 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다고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복음 사람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수년간 수십 년 하면서도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하면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다시 한번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데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전도 좀 하러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갈 때 가고 그러지만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근데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딱 붙였는데 이건 소문난 악질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는 하여튼 간에 뭐 여러 사람 중심으로 다 알아요. 뭘 다 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악명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거꾸로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악명 높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완전히 깡패.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나가면 가랑이 딱 벌리고 여러 기어가 이랬대잖아요. 실제로 나는 못 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본 순사들 안 만나게 하고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만큼 악실, 악명 높은 사람이 바로 김익도인데, 그 김익도라는 깡패, 그 김익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두고 거꾸로 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김익도 목사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물을 쫓고 막 그러면 쳐다보고 허허 웃으면서, 야, 김익도 다 죽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기죽들 하면 우는 애도 울음 꽂혔다잖아요. 난 들은 얘기야, 이거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악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데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붙였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사람이다. 택한 거릇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저것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죠. 에베소서 아주 중요한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때려치우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강해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막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막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럴 때에 거기서 안주할 수 있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했을까? 2년 동안 했으니까. 원래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에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바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는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감동으로 한 것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말하자면 경찰서로 지금 말하자면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경찰서 안에 막 그때 구려죠. 말하자면 감옥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들어가 앉았어요.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은 또 그 얘기도 한참 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하여튼 대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떠밀리고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를요 죽이려고요. 막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간계가 있었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감옥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보호하는 피난처 거기가.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한 거니까.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 사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내 이름을 증거해드리라. 증언해드리라. 우리 사도행전을 많이 봤으니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이제 안 물어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떤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환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한 거거든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자, 우리는 최근에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배
풍랑을 만났잖아요.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앞에 가려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죄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의 이야기 쭉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라 태풍이에요, 태풍. 어느 정도 하늘에 해, 달, 별이 보이질 않아. 별이 한 가운데에 파도가 치는 이런 가운데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지 않습니까? 물건 다 던져요. 그 배는 상선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선이라고요. 그러니 그게 냉장고, TV, 선풍기, 압력밥솥 그냥 다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아이고, 몇 명 얼굴 보니까 그때도 냉장고, TV 다 있었나? 예. 그때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배 안에 상선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물건들을 풍랑하니까 다 던지잖아. 다 던져.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예.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또 사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276의 생명 한 사람도 머리칼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은 하나님 보호하겠다는 그 말이죠. 머리칼이야 좀 빠졌겠지. 풍랑이 시달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머리칼은 안 빠졌겠어요? 안 그래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한 사람도 내가 보존하겠다. 그러나 배는 깨질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이사 앞에 뭐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다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는 앞으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지금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 그 내용들이 뭐예요? 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로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로마로 완전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는 것은 그에 가가지고 그 모든 좀 세상 문화, 발전된 문화를, 발전된 지식을 배워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관광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 로마도 이방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여 소아시아, 안디옥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터키 이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만은 특별히 바울 사도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로마에서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이 전 유럽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물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 복음이 또 저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복음이 또 다시 이렇게 아시아로 왔습니다. 이방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가 가장 왕성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에 그렇게 부강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거 때문에.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 영국이 한창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왕성해질 때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요 30대도 아니에요. 선교사 열전을 보면 전부 20대 초반부터 20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들어갔다고.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육신의 삶의 복이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청교도들이 영국이 그동안에 그렇게 복음운동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점점 복음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또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청교도들 102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간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디안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래요. 왜 인디안이라고 했는지. 그 당시에 그 탐험가들 있잖아요. 탐험가들이 그냥 쭉 가면 뭡니까? 인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쭉 갔는데 그게 자기들이 인도인 줄 착각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을 갖다 인디안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들은 제일 나중에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고 기도한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짧은 역사 속에 미국이 엄청나게 교회들이 부흥되고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운동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5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할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그 우상숭배 뭐예요? 전부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 짧은 기간 속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OECD 국가로 지금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5천만이 되지 않은 나라. 무슨 큰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런데 세계 지금 OECD 국가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세계 OECD 국가에 지금 들어가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10인가 13이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욕심 많아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떠니 저떠니 막 그러고 이러지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멘. 진짜로 잘 사는 나라예요. 골목에 차들 보라고 차들. 얼마나 잘 사는데 지금.
집시기 쓰고 달구지 타고 다녔던데 말이지. 달구지 문제 아나 모르겠다 진짜로. 진짜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그게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아니 겉으로는 뭐 어떤 대통령들이 나가지고 뭐 경제개발 뭐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복음 들으면서 이 나라 잘 살게 해줬어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재헌국회 때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국회를 시작하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국회를 시작하면서 윤아무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게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건데. 기도한 전문을 제가 며칠 전에 재헌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쭉 나간 걸 제가 보니까, 기도요. 진짜 말하면 빡세게. 경상도 말이라면서요.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를 기도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축복받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했는데 미국 다음입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로 보면, 교회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 살 최고예요, 지금.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 두 번째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정신 차릴 때거든요. 교회들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지금 받은 축복 여기에 안주하고 더 욕심내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이거 못 보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금요.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북한에 막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 막 쏘아대고 있고 말이죠.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이 윤리 도덕이 지금 무너져 가는지 막 동성연애자 뭐 이게 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요. 기독교 교회들은 말이죠. 막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정도 혼란시키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우리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성도 영적으로 좀 깨야 될 때입니다, 지금요. 지금 복음을 좀 잘 알고 모르고, 영적 비밀을 잘 알고 모르고,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 그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뭘 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한 것은 복음 때문이다. 즉 생명살리는 일 때문이다.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는 일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니까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준 메시지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이 로마고요. 여러분이 사는 직장이 로마고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로마일 수 있잖아요. 아니 더 나가서는 저 중국, 몽골, 아프리카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로마의 현장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안주하고요. 너무 그냥 육신에 잘 되고 잘 사는 것만 이것만 바라봐요. 정말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도요. 너무 성도들 그쪽으로 충족을 막 시켜주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지금 범람하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어서 육신 성공 축복 잘 되는 것 쪽으로 말이죠. 그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해야겠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엄청나게 충족을 시켜줍니다. 막 그냥 막 힘을 줍니다. 막 그냥 그래서 말이죠 막 될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요 복음을 알아가는 요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좀 세워진 것 이거요. 이게 다 무너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 무너지고 흩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너무나도. 예,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안 죽어. 예.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 안 죽어요 지금요. 그냥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속에 살아가면서 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말이 이제 정말로 예 그렇구나. 막 가슴이 탁 와닿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 은혜를 주시면 되겠죠.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라니까. 예. 멸망당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너무 심상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거의 가족이 되었던, 다른 사람이 되었던,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나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사람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은 제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 예수 안 믿고 아직도 자기를 믿어요. 아직도 자기 경험 의지해요. 아직도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아직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내 배경 가지고 살려고 한다니까. 아직도 나를 살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 도대체 죽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신랑. 그냥 그분 딱 믿고 살아야 돼요. 그분 믿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분이 인도받는 삶이잖아요. 제가요 어저께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가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따가 재밌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떤 목사님의 재밌는 설교 내용을 6분짜리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혼자 그거 보면서 기도 웃었다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그분인데요.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이러면 그 제목이 그거예요. 아주 쉬운데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소개하면 노래도 잘해요. 예. 근데 다른 노래는 다 빼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는 노래를 저도 종종 강단에서 하잖아요. 죽었을 때 이 상여가 나갈 때에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이렇게 하잖아요. 난 그거 어릴 때부터 봤다니까. 그 진짜 저도 어릴 때에 아주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 5살 났을 때인가 같아요. 그때요
이 상효가 나가는데 이 상효 위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하나 앉고 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밑에는 사람들 상효를 지고 하는 사람 힘들겠다 하는 생각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앞에서 이 장구를 치는 사람은 그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은사받은 사람이 있어요.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걸 쳐요. 그러면 뒤에서 상주들이 쭉 따라하면서 그걸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하는 거예요. 어른들 다 알죠? 근데 또 그 노래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 이상한 거 있어요. 돈을 뿌리게 돈을 뿌려요. 돈 뿌리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돈을 주시는데 진짜 돈은 아니야. 가짜 돈이야. 가짜 돈에 뿌려. 그 나는 뒤에 가면서 돈을 막 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어릴 때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노래는 분명히 그렇게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언제 오나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부르지 말고 이제 가면 다시 오지 마라 이러면서 노래 불러야 맞대. 왜 그러냐? 사람들이 죽을 때는 너무 고생을 하고 자식들 고생하고 남편 아내를 고생시키고 그런데 고생시키는 가운데 막 똥오줌 다 싸고 그렇게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는 뭐 그냥 병들었다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싸고 있다가 그냥 오늘 가는 거지. 그렇게 또 좀 다 싸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지 말아야지. 와가지고 똥오줌 싸서 또 갈 건데 오지 말아야지. 왜 너 언제 오냐고 이렇게 노래 부르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웃더라고. 여러분은 다 심각해가지고 안 웃었는데 다 웃더라고. 근데 그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있대요. 몇 년, 한 6, 7년 평균 연령이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죽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똥오줌 그러있으면 다 받아내고 수발을 한대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지. 근데 요새 여자들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야,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똥오줌 다 받고 치워주고 수발 들어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아멘. 끝까지 입 다물고 있네. 야.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부부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나는 저와 관계된 이야기였었어요. 진짜로 그게 들으면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자들 그렇게 수발던데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그렇게 하다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와도 돼요? 그런 남편들 다시 와도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남자들 그 수발드는 사람 없다네. 하여튼 남자들이 너무 이기주의자들이야. 나를 포함해가지고.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이따가 장가 가려고 그러지? 남자들은 안 한대, 그걸 안 한대. 그 옛날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어디 천국에서 만나야지. 아멘.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나는 많은 성도들 며칠 후 밑으로 요단강을 만나리 찬송 많이 불러서 보냈어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면서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요. 예.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찬송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나 이거 다 하면은 또 시간 안 되니까. 이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잠깐 물만 몇 캔이야. 제 이게 정말 들어도 강적스럽고 그냥 그래야 되는 게 맞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보내는 줄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살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앞장서던 사람이 바울 사도의 인생이었어요. 또 그가 복음 갖고 정말 복음만이 사는 길인 줄 알고 복음 전한 전도자로 나섰을 때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게 하셨다고요. 아멘.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니까. 이미 벌써 사도행전 9장 15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될 것이라는 그 속에 이미 로마라는 게 다 기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생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구원하시는 생명사를 구원하는 일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바울 사도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이해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서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죠. 저와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로마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그냥 어찌하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여러분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부부 간의 만남도,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는 줄 믿으세요.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뭐 그렇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운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요, 믿음이에요. 이제 이 눈이 열려서야 여러분이 8차 타령도 안 하고 여러분의 살아온 그게 삶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장래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생애를 쭉 보면 알잖아요. 아니, 바울 생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참 함께 했잖아요. 함께. 함께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신랑 함께 하셔요.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그분을 좀 믿고 삽시다. 그분을 믿고 살자고요. 아멘. 지금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 지금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실제 사실이 되어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다니까. 내가 필요한 것 따라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삶에 자꾸 묶여 들어가요. 보이는 것에 묶여 들어가요. 여기 생각과 마음 자꾸 뺏겨져요. 그 신앙생활은 그냥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게 실제로 내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랄랄라 룰룰루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하는 삶이 뭐냐 하면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웠고 못 배웠고 높고 낮고 전부 이런 속에 살아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육신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돼요.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 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는 삶.
이런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세계가 조금씩 체험이 되어지고 이 세계가 조금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있잖아요. 이야, 정말 이게 세계가 다르구나. 거미기도에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따로, 이 세계 따로가 아니라 육신의 삶과 이 영적인 세계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거는 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낮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후 시간에 계속 할게요. 일부 예배는 조금 진도가 조금 더 나갔는데, 맞춰서 이제 오후 시간에 다 할 겁니다. 본문 속으로 지금 들어가진 못했지만 본문 속에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나마 오후 시간에 좀 본문을 좀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